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림 또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올라져 있습니다. 추석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 베란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은 지금 옆집과 아랫집과 또는 윗집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깔깔깔대고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친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리를 귓속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아이들은 멀리 떠나 있고 남편은 사별했고 냉장고에는 누군가가 챙겨준 그 음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지만 입맛은 없고 홀로 또 혼자 먹기에는 참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에서는 한 남성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전화가 울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이제는 꺼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이제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 가족인데, 어머니인 것 같은데 또는 아내인 것 같은데 또다시 올해도 역시나 못 내려갈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번 명절을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야 할 용기가 더 나지 않아서 전화기는 이제 꺼놓습니다. 사업 실패 후에 계속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명절인데 아이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용돈 한번 주지도 못하고 생활비 한번 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핸드폰마저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사진은 AI를 통해서 재구성한 저의 사진 그림이었습니다. 명절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번 명절 시간이 참 길죠. 그래서 먼저 뭐 이렇게 어디 놀러 또 떠나시고 가족끼리 함께 휴가와 이 연휴의 시간을, 명절의 시간을 보내러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명절 기간이 역대급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또 역대급으로 인천공항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45만 명, 가늠이 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왜 웃지요? 245만 명 정도가 공항을 거쳐서 떠난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기도 했죠. 이 명절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양극화의 시대다. 또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소득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역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소득 격차가 심해질수록,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커질수록 사회적 불평등 현상도 더 심해집니다. 그 둘의 연관성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많이 움켜쥐어야 된다. 승자가 되어야져야 된다. 지거나 밀려나면 패자가 되어지고 점점 잃게 되어진다. 우리 사실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승자 독식 사회가 맞으니까, 이기는 자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현 시대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참으로 옳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바로 이러한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 역시 이와 같은 현상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동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항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냥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풍성한 잔치, 그래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 카타르시스가 충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냥 은혜롭다라고 말할 텐데, 그것이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 맞을까요? 교회 존폐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는 한 가난한 교회 또는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목사와 성도들은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개척되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조금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 지역사회에서 이 작은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매주 그 교회 앞에서 큰 대형 교회의 대형 관광버스가 많은 사람들을 싣고 자신의 동네, 자신의 지역으로 성도들을 옮겨갑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오로지 성장만을 위한, 번영만을 위한 목적으로서 관광버스를 돌린다면 그것이 과연 미자립교회를 돕고자 하는, 또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와 함께 상생과, 그리고 그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그 목회적 철학이 과연 보이는 것일까?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백석교회는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기 위해 성장을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규민 목사는 전도를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예, 대답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어떤 큰 대형교회처럼 우리의 몸뚱아리를 불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이 작은 지역교회에, 이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바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발걸음 위에 우리의 발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장항동과 이 일산과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더 가능하다면 이 대한민국과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많은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는 전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보면 우리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재정이 크든 적든 우리의 일정 부분의 재정을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 내 교회 아니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우리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정신 앞에서 우리가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의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그런 삶의 상황이죠.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말씀해 주세요. 나도 힘들다. 하도 예전 그 드라마여서 얼마나 많이 회자가 됐는지 뭐 기억에 가늠조차 안 되지만,
아프냐? 그 다음 뭐예요? 똑같습니다.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식탁과 우리만의 잔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고 함께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되어지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면, 조금 더 내가 충만해지면 그때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우리도 지금 조금 어려운데 적당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죠. 어떻게 이들은 그러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도덕적으로 고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주님이 곧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굳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었기에 재산을 축적하고 쌓아가고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신앙이었습니까? 임박한 종말, 주님 정말 금방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왔었던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똑같이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진데 왜 현상은 달라지는 걸까요? 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움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재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이 재정,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앞에 여러분 정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있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영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꼬셨던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했었던 영광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권력, 부, 명예, 쾌락,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쫓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쓰셨고 못 박히셨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었던 옷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워지고 가장 수치스러웠었던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예수는 보여줬고 우리들은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질문하자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세상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쏟고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쫓고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을 쫓습니까? 성도들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외형적 부흥만을 쫓고 살아갑니까? 사회적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갑니까?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최소한 이 정도의 목사님은 되셔야지, 뭐 방송국에 좀 나오시기도 하고 뭐 책도 좀 이렇게 좀 쓰시고 저명한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 혹시 꿈꾸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영광, 그것은 헛된 영광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정말 십자가의 영광은 섬김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순간,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1940년에 평양에 있었던 서문박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지금으로 보자면 교단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아픈 역사의 총회 시간이었어요. 일제강점기합니다. 1940년. 그 일제강점기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 신사참배하자. 신사참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그냥 의식일 뿐이야. 그냥 속으로 욕을 해도 좋으니까 그냥 절만 하고 가자. 그냥 이렇게 좀 이 시간의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잘 넘어가자라고 지도자들은 합의하고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췄을 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여겨졌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경찰 앞에서 또는 군 앞에서 그 총과 칼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자신의 목회 철학을 끝까지 지킵니다. 세상에서는 괜찮다, 이 정도는 타협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했었던 그 자리 앞에서 누군가들은 아닙니다를 얘기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를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그 앞에서 순교했었던 무수히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있었죠. 그들은 세상의 어떤 평안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안정감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했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의 역사입니다. 1970년대에서는 우리의 기장 선배와 또는 우리 함께 이렇게 꿈꿔왔었던 많은 선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여러 수녀님들이 또 계셨습니다.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이들은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눈물로 일하고 있고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잠자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목사님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배불러지면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요. 나의 가정 환경도 어렵습니다. 요즘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교회는 그냥 안전한 곳에서 평안한 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품어 안아주셨고 자신의 생명조차 나눠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피 흘림이, 주님의 살이 찢김이 증거되어져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찢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찢김이, 자신의 피를 모두 내어주는 그 나눔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이죠. 교회가 언제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을까요? 바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제강점기 하에서 목숨 걸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갔었던 그들이 있었을 때 1960년, 70년대 정말 그 모든 군부 독재 앞에서 모든 정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신앙 양심을 지키며 그 총칼 앞에 맞섰던 그들이 있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함께 나눴었던 그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칭송받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눔은 여러분 그냥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나눔이 아닙니다. 신학적 차원에서의 나눔은 여러분 신비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건 너 나눠줄게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진 자의 여유일 수도 있겠고, 또는 가진 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내가 이만큼 너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저항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가진 자의 횡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나눔은 신비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내가 나누는 것은요, 사실 원래 제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조차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조차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기에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 앞에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로, 그 감격으로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이제 모든 것은 다 부질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 앞에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찢겨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더 깊고 더 많이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어서 그 길을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해봐야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착해요? 아멘. 착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학 앞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서, 저 거대한 그 힘 앞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쓰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명목 앞에서. 그런데 저는 이 거대한 이 조류와 흐름 앞에서 신앙인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백석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섬기니? 왜 그렇게까지 교회에 미쳤니? 라고 하는 얘기가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내가 은혜가 커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당신은 잘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경험했어요.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새 자아가 태어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세상 살아가기에 더 이상 그런 거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위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별로 큰 욕심 없어요.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심지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가장 그렇게 우리에게 욕할 사람들은 가족일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적당히 해, 아빠 적당히 해, 신앙생활 그렇게 미친 거 아니야, 건강하게 해야지. 그들이 말하는 건강함이 기준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40년대 또는 1970년대 가장 교회가 어렵고 가장 민족이 어렵고 살아갔었던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몸과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살아갔었던 이들은 건강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미쳤던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야 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100년의 지금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까지 오는 이 백석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여기 원로 장로님들 계시겠지만 우리 앞서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땅을 기증하고 많은 것을 헌물하고, 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새 삶을 살아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너도 이것을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 보고 크고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은 죽어졌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며 그 모든 실천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적 상황은 변함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복음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뽑고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말로 고백하죠. 정말로 진실되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아, 힘들고 어렵지. 가난한 자들아,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 너무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고 더 이상 손 벌릴 것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땅에 우리를 사로잡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었던 그 사진, 그 베란다에 있었던 한 여성의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홀로 보름달을 바라보던 그 여인에게, 또는 전화를 끄고 앉아있던 그 남성에게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우리끼리만의 즐거운 모임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또는 내 가정 안에서만, 내 가족에서만, 나의 친인척끼리에서만 웃고 행복하게 즐겁다고 그렇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옆집을 두드려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동네를 돌아다니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혼자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가능하다면 홀로 있는 이웃을 여러분들의 식탁에 초청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음식을 정성껏 싸서 홀로 있는 이웃들에게 전납시다. 말없이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손 잡아주고,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실천이 이번 꽤나 긴 명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그 길을 힘들고 어렵고 귀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택한 우리들은 사실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추석의 보름달처럼 큰 그 보름달보다 더 환한 빛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잔치보다 더 풍성한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사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이번 명절 나눌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성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각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